열왕기 상이 오늘 이제 마쳐지고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면서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되셔서 거하시게 된 날. 그런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주신 말씀을 성령 강림절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22장 4절과 5절을 함께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22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아주 여로보암 왕 이상을 벗어난 왕입니다. 왕의 자리를 그 아버지 오므리가 빼앗았고 그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된 남쪽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가장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왕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수완이 좋았습니다. 단 하나님을 믿는 신앙 빼놓고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아합 왕을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다 보면서 이 아합 왕을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아람 족속이 다시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해봤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자 이번엔 아합 왕이 나선 겁니다. 야, 전쟁에 져서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기로 해놓고선 돌려주지 않으니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뺏어야 되겠다. 이 일에 누구를 함께 불러들였냐면 남쪽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들입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안 만나고 안 보는 관계라니까 아니었어요. 오며가며 필요할 때는 결혼해서 자녀들도 서로 혼인을 맺고 또 조약도 맺고 어떨 때는 다른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힘도 합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오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미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과의 이 자녀들 결혼 문제로 이미 많이 가까워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근데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인으로 인하여서 많은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 시리아죠. 거기에 공동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의 공동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같이 우리 동맹을 맺어서 아람 왕국을 공격하고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자 하는 목적에는 여호사밧 왕도 함께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요, 가만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생각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합 왕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도 그냥 뺏고 싶으면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그래도 됩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교력이 참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결혼을 통해서 이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말이에요. 그래도 남쪽 유다 왕궁의 아주 좋은 왕, 착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또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남쪽 유다 왕 중에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같이 아람을 공격하자 하니까 그러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와 당신의 백성이 같은 종족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말과 백성이 다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동참하겠다고 뜻을 표현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참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았던 왕인데 이렇게 먼저 동참한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왕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아합 왕이 같이 동참해서 아람을 공격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가야 됩니까? 같이 동참해야 됩니까? 말아야 될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여호사밧 왕이 먼저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생각이 난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쪽 유다 왕국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지. 내가 이걸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를 빠뜨렸네, 잊어버렸네 라고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5절에 말합니다.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 도우심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호사밧 왕같이 그렇게 행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고 결정해놔요. 내가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까지 해요. 그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납니다.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주 익숙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내가 옛날에 했던 버릇과 습관대로 살고 돼요. 그때 아합 왕은 하나님이 여기 간섭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간섭하셔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여호사밧 왕은 그 음성을 들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자 했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 의견상으로 동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지도자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내가 순간 잘 모르고 잘못 장담하고 잘못 말했더라도 다시는 돌이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아합 왕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봐야지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지요 한다라는 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지도자.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대한민국은 정말 난립니다. 지도자만 세우면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요즘 시대예요. 뭐 장관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어느 기관의 기관장도 그렇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고자 하는 지도자가 한국에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교회가 어떤 커지고 많은 선교회를 감당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한국 이민교회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돌아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지도자들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도 이 오래된 질서와 전통이 있어서 아주 좀 까다롭기까지 한데 이민사회에 있는 한국교회들은 사람들이 우선 많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좀 성급하게 세우고 나면 지도자를 세우기도 어려운데 세우고 나서는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연약함과 긴급함이 교회에 있기에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서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느냐면요,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방향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여러분과 제가 사실 예수 믿는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도 교회에도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다른 사람 뭐라 그러기 전에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사용하시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었다고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범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서 이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이 열리게 돼서 교회가 돈 세탁을 하는 곳으로 지금 쓰여진 교회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이야기지만 무엇이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목적을 내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교회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것. 거기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벌을 보여주셨나요? 제가 영적으로 둔해져서 음성을 잘 못 듣는데 성령 하나님 세밀하게라도 내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보시고 이 땅에 미국에 있는 이민사회의 교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놓치고 주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았다가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셔서 성도 한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나고 교회 목사님들이 살아나고 온 교회가 치료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도자, 직분자를 쓰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즐겨 쓰시기를 좋아하시는가? 13절과 14절의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라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기라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 주변에 이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여호와를 신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 모두가 아합 왕에게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가면 분명히 이길 겁니다라고 모두 다 얘기했다. 사실 아합 왕은요, 선지자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궁정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세상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힘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회복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 근처에 다 있었어요. 왕 주변에. 그러니까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됩니다. 올라가십시오. 길한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궁정에 있는 선지자들의 앞장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로우십니다. 근데 그는 전혀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신데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원하는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전했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그것이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놓칠 수 있고 진실이 왜곡되는 것도 진실인 줄 알고 쫓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시기계와 같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수축하십니다.
멸망과 사망 가운데로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소생시키시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가짜로 전하면서 효과는 대단하게 발휘했습니다. 철로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철로 만든 뿔처럼 아방이 나가시면 아람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과 효과가 대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뿔은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쇠로 만든 뿔이에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이길 거라는 시각 효과를 가지고 시드기야가 나서서 400명 선지자 앞과 아합 왕에게서 또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시각 효과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고 듣는 시청각의 효과에 쉽게 영향을 받고, 정말 멋있고 그럴듯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면 다수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 계실 것이라고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따 뒤에다가도 말씀드릴 테지만 오늘 이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와 그 이뤄낸 효과를 보면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하니까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내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가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느냐?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나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선지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왕 앞에서 선지자들 400명 데서 백성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이름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철로 된 뿔을 들고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 시드기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시드기야가 보여준 효과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구나. 아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렇게 뺨을 때릴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는 이 모습이요, 몇천 년 전 모습이지만은 오늘날은 사실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가 사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방의 선지자 400명과 같이 그냥 휩쓸려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가 아닐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좋은 세미나나 강연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에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면요, 하나님 그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진 하나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전해진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건 지혜입니다. 이것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많은 말씀, 많은 좋은 강연 세미나 중에 하나님이 전하시고라는 말씀대로 전해진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시드기와는 달리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아마 엘리야와 같은 그런 반열의, 그런 계열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저 사르밧바보한테도 가고 요단 강가에 가라면 가고 비가 안 오면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건 먹고 그러면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미가야였습니다. 그 미가야의 이름은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시니가 누가 있는가. 얼마나 이름이 멋진지 몰라요.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다 아합왕이 원하는 대로 가짜 하나님의 예언을 똑같이 전했지만 미가야는 그에게 주어진 이름답게 내가 비록 아합왕의 눈밖에 나고 뺨을 맞고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신 대로 전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를 책임지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을 그의 말씀과 함께 삶으로 증거했던 선지자였어요. 모두 다가 왕이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했는데 미가야는 이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아합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데 평안이 돌아갈지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자가 없는 양이 어떻게 평안이 돌아갑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는 지도자를 쫓아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왕이 죽어서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나쁜 길로 가지 않는 길이니까 그것이 평안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지도자를 쫓아 함께 동행하는 삶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야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화를 전했고 길한 것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지자 400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보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 아합을 꿰겠느냐 그랬더니 이 영 저 영이 얘기해서 내가 그 입에 선지자 입에 거짓을 두게 하고 아합이 그것을 믿도록 할 겁니다. 누가 나선 겁니까? 사단 마귀가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올바른 영들은 거짓을 말하고 참소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하듯.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도 사용하시지만 이 시드기야와 같은 이 잘못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전하고자 하는 죄의 백성들과 일꾼들을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미가야는 핍박을 받습니다. 뺨도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미가야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하시면서 오해받고 핍박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몸으로 전하는 말씀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과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설교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많이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무엇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예수님 말씀부터 먼저 전하고 조금 도움이 되도록 내 간증과 소감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 경험과 간증과 체험을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성경은 내 경험과 간증과 체험이 살아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말씀을 가르친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자기 원하고 하고 싶은 말 많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순결하게 깨지게 돼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과 길을 아주 솔깃하게 해서 사람 모으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할 수 있는 설교자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고치는 성도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400개씩 많아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성도들과 지도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모두 다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말씀에 흥함케 해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작은 소리도 들어 순종하는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도 동일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말씀 물어보지 않고 시행했다간 다시 돌이켜서라도 하나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은혜와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있고 잘못된 거짓 선지의 말씀은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전하는 일로 성령에 깨어있고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짧게 보십시다. 마지막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즐겨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네가 여다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 왕이 가면서 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물과 고성의 떡을 먹여라. 내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볼 거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 줄 압니까?
아합 왕이 돌아올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인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백성들아 들어라.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아합 왕이 아주 수수가 높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여호사밧에는 왕복 입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람 군사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만 쫓아갑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소리칩니다. 나는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긍휼히 보셨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도 그냥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호사밧의 그 신실함.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병졸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습니다. 근데 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거를 돌리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소강될 때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미가야를 통해서 전하시면서 미가야가 붙일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믿어야 됩니다. 듣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즐겨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드리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전하겠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중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흡족한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귀에 좀 힘들어도, 내 마음에 좀 아파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았다면 어떻게 우리는 듣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과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모습입니까? 사람이 근본이 되는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뜻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의 뜻 있고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라는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교회의 최우선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실현하되 하나님의 뜻인 신지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좀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일로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의 빛이 되고 이 땅에 치유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집 앞에 바로 한 큰 블럭이 골든게이트 스메테리가, 내셔널 스메테리, 말하자면 우리 한국말로는 국립묘지죠. 하여튼 오고 갈 때마다 그 국립묘지를 봅니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계속 거기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깃발을 달고 뭐를 하느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참 많은 미국 군인들이 죽기도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전쟁 가운데 평화를
대차주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다가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저도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하고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원하시면 한번 꼭 사보세요.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권준 목사님이 낸 책인데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면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했어요. 당신이 교회라면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삶에서 떠나십시오. 언제부터 교회가 사랑도 감동도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가?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진짜 교회로 여러분이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옵소서.